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이나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벽을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고넬료 집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제자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유대인들의 대표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들이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도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인 거죠. 이건 조금 위험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계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들어가 있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복음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더 넓은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협해져서 그냥 여기에 묶여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2000년 전에 예수에게 묶여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에게 묶여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도 복음을 이 땅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주 대표적인 계시자로, 특별 계시로 나타났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성자 하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지만 똑같은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 36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다. 이 화평의 복음은 바로 평안이죠. 이 화평이라는 말 자체가 원수되었던 자가 어떤 중보자에 의해서 돌아서서 끌어안고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된 것, 이게 화평의 복음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사니까 이게 원수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돌아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 되어져서 이제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왜 떨어질 수가 없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이 화평이 사람 간에도 평화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은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22절에서는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넘어서 그동안 둘이 막혀있었던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민족적인 편견 이게 다 없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도구요,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지체가 되어졌다. 한 몸이라는 얘기죠. 한 몸.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이 개념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잘 안 되죠. 한국 교회가 특별히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이 사역이 잘 안 되죠. 교회를 목사님들이 개척을 해서 그래요. 교회를 노회나 다른 교회가 개척을 하면 교회가 연합이 될 수 있는데 목사님들이 개척을 해서 그냥 이건 내 교회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와 경쟁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조금 무서워요. 그죠? 우리는 한 형제거든요. 하나거든요. 한 몸이거든요. 우리 교회의 역할이 있고 저 교회의 역할이 있으니까 이 교회와 저 교회가 연합해서 온전한 교회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경쟁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대형 마트가 참 구멍가게들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대형 교회들이 이제 교인들을 다 흡수해가는 그런 형편들이 되어진 거죠.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역할이 있고 저 교회의 역할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역할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죠. 개척교회 하는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힘든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천국에 가서 어쨌든 하나가 될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복음의 기초부터 쭉 이제 연결되어집니다. 37절 얘기하죠.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들을 너희도 알거니와. 요한의 세례부터 출발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그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음이라는 세례를 하나 말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2번 받으신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죠?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지금 말하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미암아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하나 되어졌다 이런 의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세례는 우리와 하나 되어지기 위한 세례예요. 우리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에 내려갔다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이걸 사역하기 위해서 오셨다를 보여준 게 요한의 세례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이렇게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죽고 다시 산다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이걸 여러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례 속에 우리의 구원이 다 들어가 있구나. 마치 무엇과 같아요?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하나로 이어질 때 그들의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바로 세례 속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려주는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과정은 그가 살아가는 일생토록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거죠. 어떻게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새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점점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요.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고 죽어있는 그의 모습을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이런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자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림자로 오신 거예요. 거울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자, 한번 그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는 선한 일, 그죠?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죠? 어떤 게 선한 일이에요? 재창조예요. 재창조.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그 보시기에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게 토부가 바로 여기 착한 일 혹은 선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재창조되어지는 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뭐예요? 고치는 일. 똑같은 일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죽었던 자들, 병들었던 자들 누구예요? 나예요. 영적인 병들었던 자들, 보지 못하던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 감각이 없는 자들. 그래서 성경은 그저 소경을 고치시고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런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 그걸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로. 여기 39절 40절이에요. 그죠? 나무에 달아 죽였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고 싶니?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주님과 똑같이 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의 인생, 우리들의 삶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인생이에요. 그냥 힘든 일이 있어서 이건 내 십자가야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구나를 깨달아 알고서 내려오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로로 타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요. 부활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뭐예요? 부활이라니까요. 이게 완성되어져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순종이 없다 그러면 걱정스러운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닐까?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를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그냥 나 예수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이, 그 말의 의미가 하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평안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모든 정황 속에서 그게 사자굴이 되어졌든지 풀무불이 되어졌든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든지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삶이 생명 가진 삶이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다 죽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요. 거기 말씀하시잖아요. 42절 재판장.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보여줬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았니? 안 살았니? 그거 판단하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죠? 그래서 그 죄 사함의 복음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우리의 그 허물과 죄가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여주심과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돌이켜 하시는 거죠. 탕자가 돌아올 때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죄의 사함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자, 이걸 깨달아 아는 자는 뭐 한다고요? 44절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유대인들에게서는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건 뭐 너무나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왜죠?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에 따라다녔던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만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루 만에도 깨달은, 그죠? 한순간만 해도 깨달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정말로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느냐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이 역사였던 하나님은 언제부터 일하셨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난다니까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되새김질을 하죠. 예, 그게 기도잖아요. 되새김질 할 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난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새벽일지도 모르고요. 주일 예배일 때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게가 내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게 생명으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어진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간다는 거요. 이건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면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 주시는 환경이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정말 평화, 하늘로서 내려오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는 찬양처럼 여러분들 속에 이 평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한 삶, 그건 뭐예요? 진리로 충만한 삶.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오고 내가 가르쳐 준 것 가지고 얘기할 거야. 진리의 말씀 가지고 역사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되어지고 능력되어지게 역사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들이 다 성령 받고 뭐예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설교를 들은 그들이 그 설교에 매료되어져 가지고 설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완전히 습득해 가지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방언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예언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나를 만들고 계신 거야. 나를 새 사람으로 완성시키면 우리 천국에 가는 거야.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냥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자기들에게 영향을 못 끼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을 되새김질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예언인 거죠. 물론 성경에 나타나는 방언과 예언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해석하고 있는 부분과. 그런데 그런 방언들, 지금 우리도 하죠. 여러분들도 방언 기도하는 분 계실 텐데 그 방언은 불신자들에게도 있어요. 이방 종교에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불신자들에게 내가 진리를 전하면 저들은 못 알아듣게 돼 있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 깨닫고 돌아온다.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보내요? 너가 그걸 알아야 돼. 네가 전하지만 돌아오는 자는 네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네가 알아야 돼.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 평화의 복음, 천국의 복음은 불신자들에게 재미가 없어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속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여기서는 베드로가요 안수하지 않았는데도 성령 받았네요. 여러분, 안수가 뭐라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는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이 제물에게 전가시켜 주는 게 구약의 제사예요. 안수예요. 신약의 안수는요, 내가 가진 진리를 이 사람에게 다 전해 주는 게 신약의 안수예요. 여기 지금 안수하셨잖아요. 언제? 복음의 내용을 다 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수라는 개념을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그에게 다 전해 주는 그 행동이 안수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례, 바로 그 사람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하나의 상징에다 담아 주었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는 것을 성찬에다 담아 주신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안수해 주셔서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오.